사람들은 누구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도움받는 거 좋아하지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지요. 언젠가 어느 TV를 보니까 어느 한 젊은 여성이 아주 바지를 짧게 입고 나왔습니다. 자기는 항상 외출할 때 바지가 한 30cm 정도 되는 바지를 입고 외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훌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잠언 3장 9절,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어떻게 하면은 받으라 라는 말은 없고요, 자, 주라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 답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이 있다. 주는 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고 또 너도 살게 되어지고 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바다, 사해는 좀 있다가, 갈릴리 바다는 일반 바다나 사진으로 봐서는 별 다름이 없겠지요. 자, 보니까 시몬의 배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마태가 타던 배라. 자, 그리고 사해 한번 보실까요? 사해는 완전 소금 바다입니다. 얼마나 이 염분이 높으면은 사람이 그냥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 위에서 그냥 몸이 그대로 뜹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이 두 바다가,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살아있는 바다잖아요. 온갖 생물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사해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은 생명들이 다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죠?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또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고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해는 물이 나가지를 않잖아요. 바다보다 수면이 낮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땀과 또 대소변으로 계속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기만 하고 배출이 안 됩니다. 소변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몸은 죽지요. 온갖 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지요. 생명은 뭔가요? 생명은 주는 데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너도 살게 되어지고, 복음은 뭔가요? 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평생의 삶이
드림의 삶이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데 29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드립니다. 자, 다윗에게 임한 그 엄청난 영광, 그분에게 임한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축복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이 드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29절에서는 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심히 기뻐하더라. 이게 우리 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제가 전에 성경이 자꾸 입에 배가지고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더라. 얼마나 기쁘면은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기쁨의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저의 기쁨은 뭐냐? 저의 기쁨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성도들이 괴로워하면은 그 괴로움이 저희 그대로 오고요. 언젠가 길을 걸어가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 받으니까 어느 아가씨가 받자마자 목사님, 아니 신분이라 밝힐 것이지 받자마자 막 울어대요. 근데 가만 목소리 들어보니까 손경화 목소리예요. 그날이 서울대학 합격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합격했구나. 목사님 합격했어요. 나도 같이 목에 메어가지고 그래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 눈물이 많잖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축하한다. 그 경화가 이제 한 2주 후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경화가 기뻐하는 그 기쁨,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심히 기뻐하더라,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죠. 다윗은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거의 실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그냥 막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입이 여기 붙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김장관, 아유 우리 김장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좋아가지고 기쁨이 그냥 넘쳐서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그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뭔가요? 드림의 기쁨인 것입니다. 드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손에 있는 거 달라고 하면 주는가요? 난리 납니다. 장난감 쌓여있는데도 하나 가지면 뒤로 넘어가요. 난리 납니다. 사람들은 이게 받는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어린아이들만 안 주려고 그러는가요? 여러분, 어른들 다 마찬가지죠. 재벌가의 가정들 한번 보시지요. 형제들 간에 재판 안 하는 그런 형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부모가 그만큼 엄청난 돈을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쪽이 더 많네.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받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요, 택시 타는 것도 아까워서요, 택시 못 탑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지요. 수박 하나 사는 것도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단돈 1,000원 하나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아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것이지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드림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절대 1,000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림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드림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 사람의 내용이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앞에 그냥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에서 항상 제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저녁에도 제물을 드리고요.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아예 그냥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수시로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성경이처럼 드림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위에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림을 받으시고서 어떤 사람에는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드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태의 문을 열으시기도 하시고,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조그만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상황 여러분 아시는가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죄를 짓자, 죄 속에 빠지자 하나님이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시잖아요.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짐승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어가지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 쌀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끼 남았지요. 그때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게 떡과 물을 좀 주세요 그럽니다. 보시고요. 여러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게 물과 떡 좀 주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대판 싸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욕을 해야 되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쌀통에 가서 쌀을 거꾸로 탈탈 털어가지고 음식을 해서 갖다가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어떤 분노나 어떤 화 전혀 있지 아니하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마지막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마지막 그 남은 음식을 달라 그러면 거기서 싸움판이 일어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대접을 한다. 이게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냈잖아요. 가서 달락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양식으로 음식을 해서 대접다 하고서, 그리고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가보니까 쌀통에 쌀이 있잖아요. 자, 음식을 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쌀통에 또 쌀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양식이 또 있습니다. 날마다 우와, 하나님이 또 채우셨네. 그 다음날 우와, 하나님이 또 채우셨네.
날마다 감사와 감격에 연속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마 엄청난 그런 덕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드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은혜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드리는 자 그 위에, 드리는 자 그 위에 드림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드림 그 위에 하나님 이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를 더할 자는 은혜를 더하시고 온갖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드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거 이제 헌금이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그걸 받으시고 이와 같이 일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향기. 자, 구약 시대는 여러분 이제 제물을 이제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따라하십니다. 향기를 받으셨더라. 노아가 짐승 태워서 드리는 그 짐승의 그 타는 누린내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여러분, 자, 향기, 그 좋은 그 향수 냄새 맡으면은 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지요? 아가씨들, 여인들 지나가다 보면은 자, 향수 냄새 탁 풍기잖아요. 아주 좋은 그런 냄새. 어떤 마음이 들지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저도 강단에 나올 때 항상 향수 뿌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향수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그런지요, 별로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좋은 향수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데요, 세상의 향기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늘 보좌 위에 쫙 울려 퍼지는 믿음의 그 향기는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모습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라는 말은 자, 이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는 건데요. 여러분, 양을 드렸는지 소를 드렸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양을 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액수를 따지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1000마리의 그 짐승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셔요?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그 향기가 하나님 계신 보좌에 진동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온갖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향기에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 찾아오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백지수표를 내미시잖아요. 그래야여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귀영화 그처럼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은 돈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돈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향기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제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서 올라가지요. 문형규, 김영희, 박주영, 이처럼 저와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은 제단 위에 쫙 향기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 향기에 진동하시고 향기에 취하셔서 그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부으시며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우리 본문 성경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뭔가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드림은 이건 같은 것이죠. 내 안에 감사가 있는 만큼 주고 싶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는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감사가 가득하면은 그저 그냥 주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뭔가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다. 이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11조는 이건 지금 시대가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인가요? 하나님이 11조 드려라 그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가요? 율법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11조, 그 예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을 것이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을 것이니라. 율법을 받으시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목회 연구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소장 아주 대단한 분이죠. 세계적인 그러한 이제 교회 학자인데 이분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초인가 언젠가 자기 자녀들 또 사위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서 너희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해라. 그냥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아니 아빠는 우리 형편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뭐 생활 11조라지 그게 아니고 온전한 11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아느냐고 그러면서 뭐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냐 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집안이 완전 발칵이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그 자녀들 다 모아놓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고 또 용서를 빕니다. 뭐냐? 지난번에 온전한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보니까 도저히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생활 지금 돌아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매달 여하튼 뭐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년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삶의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마다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처럼 기쁘고 감사, 그건 몰랐었는데, 자, 여러분, 자, 이게 뭐지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요?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드림은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감사의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지요. 자, 여러분계시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든가요?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 다 여러분 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간 그 김정원 집사의 이제 간증이 읽어보니까 참 새롭고 은혜가 돼요. 이분은 21일간 이제 교회에서 자기 본인이 교회에서 작정 기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작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200만 원 헌금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서 남편하고 내판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주장을 굽히질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도장 찍자. 내 말까지 나오죠. 그런데도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뭐 그냥 이혼하네 마네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200만 원을 헌금을 하지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요, 저는 이제 그 200만 원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않고 따로 이제 두었지요. 만약에 그 부부간에 무슨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목사님 그 200만 원 주세요.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실 줄 알고 주려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런 뭐 그냥 문제 없이 이제 지나가요. 야, 그러고서 한 열흘쯤 지나서요, 이 집사님이 또 200만 원 가지고 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 완전 누가 알면 미친 거지요. 이거 완전 미친 겁니다. 여러분 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남편 몰래 모았던 그 돈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드립니까? 이건 그 마음속에 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남편이 일하는 그 카센터 그 주인이 남편에게 야, 황 기사, 이 가게 네가 인수해라. 이 기계 값에서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가게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도 없다. 그런데 꼭 빼앗기는 그런 마음이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네가 가져라. 그 가게가 한 달 평균 순수입이 월 1000만 원이 넘지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예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게에 너 가져라.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21일 장정기도 바로 끝나는 날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자, 이런 내용들은, 자,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장인수 권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200만 원 드려라. 그것도 조그만 소리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큰 소리로 200만 원 드려라. 그리 하고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려면은 200만 원. 말을 하려 그러면은 20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우리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 그러면은 200만 원. 이게 며칠 동안 계속 하지요. 지금 내가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저기서 다 이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목양실을 찾아와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첫마디가 200만 원 드리래요. 나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양실에 딱 들어오면서 입이 열린 거예요. 200만 원 드리래요. 참 신기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남편 회사에 엄청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찾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이 몇 천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작업하고 수고해 이래가지고. 자,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원하신 사람, 다 그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드림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림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신 자리에 먼저 드림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드림 위에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도울 자를 도우시고 열을 자를 열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여러분 원래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인색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일이 잘 되는 것도 은혜요, 이 일이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것도 은혜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것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아가도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은혜는 뭔가? 병 고침의 은혜인가요? 일이 잘 되는 은혜인가요? 여러분, 모든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드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드림의 드림을 통해서 온갖 은혜와 복을 나리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움켜쥐려는 성도들의 그 손이 열려지고, 삶이 하나님 앞에 열려질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드림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